오늘 말씀은 레위기 2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188쪽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부터 9절 구약 188쪽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고단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감당할 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양입니다. 이 곡에는 저만의 사연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기흥 근처로 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있었던 교회, 그 당시에 고향에 있었던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청년 때잖아요. 근데 출타했다가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찬송 첫 번째 찬양이 이 찬양이었던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정말 눈물 한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졌습니다. 3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다시 1절부터 다시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 부르는 동안에 눈물 바가지 두 바가지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때 그 은혜가 늘 기억납니다. 그래서 18번 중에 한 곡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삶으로 부딪힌 말씀이 마음에 평생 남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강단에 전한 말씀이 다 기억에 남을까요? 삶으로 부딪히고 살아낸 그 말씀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지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도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살아낸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사모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도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제게는 늘 묵상이 돼요.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좋아지고 늘 묵상이 되는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에 필사, 일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모가 필사를 하다가 이 말씀을 대한 거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바꿔서 읽어도 말이 됩니다 라는 거지요. 형통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공고한 날에는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요. 형통한 날에 누구나 다 즐거워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형통한 날에 되돌아보고 공고한 날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보다 한 차원 높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형통한 날에 관심이 있지요. 관심 없으세요? 항상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형통했으면 좋겠고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곤고한 날은 없으면 좋겠다. 만약 있어야 한다면 아주 조금, 겪어야 한다면 아주 짧게 그 곤고한 날을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의 이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르치는 뜻도 있고 설교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살고 난 뒤에 백성들을 향해서 인생의 지혜를 설교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형통한 날, 공고한 날에 있지 않습니다. 이 바로 뒤에 있는 후반절에 있어요.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에요? 병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신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 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관심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있지만 솔로몬의 관심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양육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양육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찬송가 445장 2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까 1절 말씀 있었죠. 2절에 보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나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셨을 때 정말 주님만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2절 고백입니다. 자, 캄캄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앞장서서 걷습니다. 그치요? 자녀가 이 캄캄한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부모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엄마만 따라와, 아빠만 따라와 라고 하는 거지요. 자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에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앞장서서 걷습니다. 부모가 감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때로는 자녀를 앞장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예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앞장 세웁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해본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직접 해보라고 자녀를 등 떠밀 때는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일의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부모가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일을 잘못해도, 그르친다 할지라도 부모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때 부모는 자녀를 앞장 세우지요. 아이는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해본 일인데, 두려운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해봐 라고 말하지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거지요.
이렇게 등을 떠밀 때는 부모를 믿고 자신감 있게 해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자기 양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등장합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양들이 누울 때 사나운 짐승을 막아줍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건들, 그런 짐승들을 물리칩니다. 돌봅니다. 번성케 합니다. 창대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양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목자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처럼 양을 양육하시는 거지요. 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기를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목자는 양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 때 양들 앞에서 행합니다. 목자가 앞장섭니다. 하나님은 목자처럼 양 앞에서 앞장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이 아주 강력한, 아주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6바퀴를 돌고 난 뒤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뒤에 양각 나팔이 울리거든 그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예요? 그 강력한 성을 바라보면서 돌고 또 돌고 나팔이 울릴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해 주시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맨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날을 만나요? 승리의 날, 형통한 날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형통한 일이 잘 된다 이럴 때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이 일이 잘 풀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앞장서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 마음에 이러한 평강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내가 평안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십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등 뒤에 딱 붙어서 철석 붙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형통할 때 나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앞장서서 가시다가 이제는 뒤로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앞장 세웁니다. 다섯이 백을 쫓게 하십니다. 또 이 백이 만을 쫓게 하십니다.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양들의 모습이에요.
양은 가장 연약해서 조그만 무서운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양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5이 100을 쫓는데요. 이젠 100이 만을 쫓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의 모습이지요. 양들이 사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을 쫓고 또 쫓기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알았다. 네 마음 알겠다. 네 상황 알겠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해. 하나님은 앞장 세우십니다. 지금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지요. 또 한편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당하도록,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라고 이렇게 떠미실 때는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 분노하셨어요. 화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는 거지요. 이 바로 왕은 모세가 누구인지 압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일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여전히 그런 거지요. 실패자지요. 도망자,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눈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놓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양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상이 양을 바라보는데, 양 같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들의 시선이 바뀌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선을 바꿔 놓으시는 거지요.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렇게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우리의 모습 자체를 사자로 바꿔 놓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세상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막혔어요. 눌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풀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나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 놓으십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맡기지 않으신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풀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서툴게 풀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고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그 실수, 서툰 그 모습을 통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떠밀 때는요, 그것을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모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신약 27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막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그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들을 만나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 순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 그분이 나를 떠내미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앞장서시고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를 앞장서셔서 일하시고 우리 뒤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능히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